오늘은 이사야서의 히스기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성도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 하면 왕의 직분을 가진 성도. 이게 맞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성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로 제목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를 힘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내가 누군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싶은 거냐 하면 그는 참 사실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해요. 좋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정도면 굉장히 꽤나 괜찮은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라 정책을 바꿔가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성도인데 그가 그런 좋은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었잖아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9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들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게 흐름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히스기야는 좀 나아요. 이렇게 괜찮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들 므낫세는 또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아주 악행으로 가요. 유다 왕 중에 제일 나라를 오래 다스렸던 왕이 아들 므낫세거든요. 근데 악으로 아주 악의 대명사가 므낫세.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것들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는 뭐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그런 일들 중에 많은 왕들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 왕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잘했느냐 하면 에스라처럼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은 물론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만 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이 지은 곳에 거기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랴.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의 중심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아름답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전을 가꾸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나라를 온통 종교 전시장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예언을 하셨었어요. 근데 너 때문에 갈라지는데 네 때에서는 안 되고 다윗을 내가 봐서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 아들 르호보암 때 가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위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맨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은 자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세상 애들 말로 개털이잖아.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저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이랬거든요. 그게 산당인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없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의지도 있고 정결한 그런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성도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괜찮은 성도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 믿음이요. 사울하고는 없었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있었다니까요. 조금 이따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는 있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병이 낫잖아요. 이런 괜찮은 성도라니까요. 우리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육탄전으로 생으로 버티는 경우도 간간히 많이 봐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내가 먼저 해결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참혹한 일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다고. 기도도 할 줄 알았고 선지자, 주의 종이죠. 지금은 주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이랬었던 선지자, 왕입니다. 꽤 괜찮은 성도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그때는 기록되어진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면서 신명기.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 그 이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기록해놓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만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꽤나 괜찮은 성도였다. 라고 우리는 히스기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아주 중요한 기적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큰 아주 강한 국가가 있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다 시키고 이스라엘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내려오면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구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정복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가 남아서 이제 차례가 됐어요. 남쪽 유다를 쳐서 정복시키고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은 올라왔잖아요. 네, 이렇게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해안도로를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를 치면 금방 애굽인 거예요. 그 남쪽 유다를 칠 순서가 됐어요.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사야를 불러서 조언을 얻고 그 큰 나라가 기세가 등등한 그 나라를 쳐서 없앤 것이 아니라 버티어 승리했어요. 항복하지 않고 저 나라는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주변 국가들에 다 들린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도 참 대단하네 이러면서 보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화친하기를 굉장히 그렇게 화친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보물과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들임으로 인해서 그 부가 뭐 지금까지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많았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아수르에게 멸망받지 않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쪽 유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견디어내도록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생명싸게 안에 싸신 것처럼 보호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우리 이사야서 38장 39장이 짝인데요.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죽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을 보고 앉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네.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살려줄게. 15년 연장. 네. 15년 연장.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너 15년 연장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38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 8절이요.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10도가 가고 오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통해서 해시계를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고대 유물 가운데 바벨론에서나 이쪽에서 해시계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마 히스기야 때도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시계가 12시간으로 1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칸이 지금 우리 시계가 12까지 있는 것처럼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면은 지나간 건데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해시계가. 우주의 시간이 이만큼 갔는데 빽 해가지고 이만큼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두고는 의미 해석이 굉장히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15년인데 왜 10도를 물러가게 했지? 그런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시계가 12까지밖에 없었는데 15년인데 아마도 15가 없으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의 하나예요. 10도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10도를 물러가게 했을 것이다. 이 해석이 주로 잘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명을 15년 연장받으면서 우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려놓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나사 뭐 하는 데지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 단체가 나사예요. 근데 나사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는데 영 안 맞는 거예요. 이만큼 갔는데 지금 뭐 저는 우주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뭐 보통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과학이나 물리를 배웠을 때를 생각하면 속도도 있고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주의 시간들을 추측을 해내겠지요. 뭐 지구의 나이가 뭐 몇백만 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나사에서 우주의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상해요. 이만큼이 중간중간 뚝뚝 떨어져 있어요. 비어. 두 군데가 비어요. 이 시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도 과학적 문헌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학자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냈어요. 왜 이만큼이 비지? 이때에 왜 이만큼이 비지? 이때에 왜 이만큼이 비지? 이거 뭐지? 블랙홀인가? 이렇게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 시간이 멈춘 거예요.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빈 거잖아요. 그게 2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어디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예, 한 번은 여호수아 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모세오경 바로 다음 겁니다.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를 지나 아간이 했던 그 성을 지나 아이성을 지나 그리고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에요. 아주 무식하고 강한. 그래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다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조선시대 몽골족이나 뭐 중국의 오랑캐나 뭐 이런 개념보다 더 강하고 더 야만적인 그런 족속이에요. 그들하고 싸우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그들은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했습니다. 달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로다. 그래서 달도 해도 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이때 태양과 달이 멈춘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전도 공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밤과 낮이 왜 와요? 밤과 낮이 왜 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요. 그러면 우리 이 한국이 돌면서 태양이 비추지 않는 쪽으로 돌 때가 밤이에요. 태양의 햇빛이 비치는 것이 낮이에요. 그치요? 근데 이렇게만 돕니까? 자전도 하면서 돌잖아요.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이 있는 거거든요. 지구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또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도 돌지.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는 그 정신없어요. 우주가 도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건 정신없습니다. 자전, 스스로 도는 것과 또 어떤 중심을 향해서 같이 도는 것. 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는 이렇게 돌면서도 지구를 또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게 다 멈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엄청난 집요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운정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서 확 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지혜로 사랑하십니다. 이 천지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어놓으셨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왔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지금 우주 전체의 시간을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가 우주의 시간이 멈춘 것, 이거는 지금 멈춘 거예요.
이거는 지금 멈춘 건데 히스기야 때는요. 갔다가 되돌아온 거죠. 우주 시간을 뺐어요. 백을 시켰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적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완벽하게 사랑하시는데 우주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바꾸시면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오늘 본문 봅시다. 6절 7절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는 책망의 정도가 좀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책망을 받아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자, 이 책망이요.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죠? 네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가겠다. 그리고 너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환관으로 끌려갈 거다. 이건 저주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꽤 괜찮은 성도를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게 그렇게 책망받은 원인입니다. 이유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좀 행동이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자기가 아팠다가 병이 나았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아우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렇게 위로하는데 왜 보물창고를 다 열고 무기고까지 다 열고 그걸 오픈해? 뭐야 이게? 이거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아주 생뚱맞은 짓거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런 기적을 2번이나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지. 성도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은혜 받음은 그 이유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 내가 기도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이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감사를 잊었지요. 이것이 내 자랑이 됐죠. 이건 이제 망하는 성도의 지름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으로 인하여 너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지속적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느새 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지요. 그렇게 꽤나 괜찮은 성도인데, 아버지가 악한 왕이요, 자기의 자식도 아주 악의 악을 걸어가는 왕이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하고 산당을 없애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책망받을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사자들이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사자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참 이런 면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지만,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어도, 큰 기적을 경험해서도 잊지 말 것은 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엎드려야 될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에게 유다의 모든 국방력까지 다 보인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이만큼 있어요. 우린 이런 무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보물도 있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세요? 바벨론이요,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왜 왔는가 하면, 물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 나았다 함을 듣고 그에게 예물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국가이든 개인이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없으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직접 왜 왔겠냐고, 이 큰 나라의 왕이 왜 왔겠느냐고요.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이 시점에 그 아수르의 간악함을, 그 악함을 견뎌낸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자기도 버틸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기고 다 열어, 보물 창고 다 열어, 온 나라에 있는 걸 다 보여줬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싸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다 그에게 몰입되어지도록 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받고, 자 봐, 우린 다 이만큼이나 있어. 그 국력을 자기 자랑 삼은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완전한 착각입니다. 아수르를 물러나게 한 것도, 자기가 죽을 병을 낳은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났어. 네가 기도해서 났냐? 그럼 네만 기도하면, 네가 기도해야만 낫는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은 어떻게 되어져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 그 뭐예요? 약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늘 예수님께로 오면 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아이들이 너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보내라고 그러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여자들도 역시 취급받지 못했어요. 노인들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을 자꾸 무시해. 어른들이 아이를 무시하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젊은이가 늙은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의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약한 자를, 어린아이가 너 때문에 실족하면 너는 그 책임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중한 중벌을 받을 것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응답하셔요.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 제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착각인 거예요. 아주 큰 착각인 거예요.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인 겁니다. 착각인 거죠. 교만이에요. 은혜를, 기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에 보면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하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마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 저 사람을 내가 믿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그 사람이 뭐 잘못해도 아이, 그 사람은 안 그랬을 거야.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지. 이렇게 치부하는데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실지라도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책임을 절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네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나 욥 같은 경우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스스로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교만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지 않으시더라 고백합니다. 시편 101편에.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고백합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 맞잖아요. 솔로몬의 그 아성이 허물어지잖아요. 자기 경험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교만을 지푸라기처럼 만드신다. 아무리 네가 잘났다고 해봐라. 불쏘시개로밖에 못 쓰는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화력이 없는 지푸라기. 아모스 선지자는 교만은 화를 불러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흩어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기적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한 데는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요 왔다 갔다 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안목이 결여되어지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기 때에 꼭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때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찾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필요할 때만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내 생을 유지하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알아들으시나요?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자세가 중요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 그 자세가 예배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 인내하고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것. 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흐트러지면 이 괜찮은 성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거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내 훈장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 쏟아주신 것이지. 지속적인 삶의 방식, 그것이 감사와 겸손으로 일관되어지지 못하면 그 은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은혜를 지속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예.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로 가는 길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건 나이가 젊다는 얘기 아니라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아 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자기가 경험했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실패했던 경험이 평생 가슴 쓰라리게 가슴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나 예수 몰라, 누군데 돼,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상처가 그를 평생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 실패했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교만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꺾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 삶의 그 방식을 한번 바꿔보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게 하는 길목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늘 사모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은 삶의 방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